처음 페이지입니다. 구원의 여정. 복음을 듣는데 두 가지의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한 가지 복음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음까지는 듣지도 못하고 인생이 마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첫 번째 복음밖에는 몰라요. 왜냐면은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왜냐면 오라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는 그래 내가 이제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기 위함이구나.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신앙 훈련을 받다가 오라까지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셔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시려는 거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복음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첫 번째 복음밖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복음에서 두 번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는 대속, 속량, 죄를 가려주시고 강가하심과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이게 이제 출애굽 상태, 영적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고요. 두 번째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칭의,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거듭납니다. 지금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태신자 정도밖에는 안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태신자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태신자 상태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통해자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해자복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회개를 통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많은 사람은 복음만 믿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산전수전 다 겪다가 복음을 들을 때 회개에 막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편안한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다니까 그래 한번 믿어드리자.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해버린단 말.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때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거듭남.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신앙생활, 이게 이제 광야 연단, 아이들의 믿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오라까지 와서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요 신앙생활로 처음 이 복음을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는 율법에 대한 죽음과 득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칭의를 얻어요.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는 득의를 얻어요. 실제적인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인쳐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시, 할례가 없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14년 있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만들므로써 무할례시에 받았던 의, 그냥 이 칭의를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가 돼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의가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까지는 들어가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마음의 할례. 그래서 가나안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의 사함과 의롭단만이 아니라 나를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바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도 내가 짐짓 죄를 범했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근데 이걸 교만인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혈기 내는 거, 이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죄를 막 져요.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거, 이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세례 받고 나면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게 깨달아서 이걸 애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자그마한 죄를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자그마한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됨. 그래서 이제 등위를 얻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물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이 30세 때 이 침례 요한한테 같이 침례를 받을 때 올라오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깨달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거는 회개의 세례밖에는 안 돼요. 이런 의미를 다 연단 다 받고 오라까지 다 오고 나니까 이제 내가 다 믿어져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만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갖고 세례 받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몇 사람이 이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이런 신앙이고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 율법에 대하여 죽음, 전쟁이 가능한 청년의 믿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딱 받으면 청년의 믿음이에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 50% 이상 정도 이기면은 아비의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지는 경험을 별로 안 하고 이기는 경험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아버지까지 있는데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의 종로로 타던 죄의 몸을 멸함. 점도 흠도 없는 신부단장, 생명을 낳는 아비의 믿음까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던 죄의 몸, 그러니까 율법을 종로로 탄다는 건 율법의 기준대로 살았던 내 죄의 몸을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생각도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갓난아기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새겨진 율법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이 관념을 계속 배워가지고 이 율법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버린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이 생각이 율법이라는 것까지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최근에 본 거고, 아, 율법이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배운 이 모든 율법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내가 못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벌써 딱 보기만 하면은 판단 정제가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반응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아무리 안 해서 판단 정제가 나오고 뭘 해도 나는 움직이지를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도 흠도 없는 신부단장 같은 사람이고 결국은 생명을 낳는 아비의 믿음까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그런 여자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비로소 아비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씨를 나누어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깨달은 것들을 상대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단계까지 끌고 가줄 수 있는 게 아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비라 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낳아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음, 새하늘 새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결국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주님 곧 공중 강림하실 때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던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그럼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위에는 7년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리고 대환란 때 싹 쓸어버려요. 지구를 하나님이 정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해요. 그래서 한 고을을 차지하는 왕, 5고을, 10고을.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맡기는 고을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 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인 왕이고 올라간 사람들은 분봉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역할. 그래서 자기가 양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1000년 동안 가르쳐요. 그들은 이제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인류가 엄청나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이 한 번 더 있거든요. 1000년 동안 맨 끝에 마귀를 풀어놔요. 왜냐하면 공평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직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1000년은 시켰어요. 근데 마귀가 딱 풀어지니까 모래할 만한 숫자가 또 마귀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한 번도 시험 당한 적이 없는데 아담도 실패한 것처럼 이들도 여기서 실패하는 자들은 마귀 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내가 지킨 영혼들, 내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기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까지예요. 결국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알지 못하느냐. 6000년 경작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에덴에서 얼만큼 오래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일단 인간의 경작은 쫓겨나고부터 시작이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한테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총 6000년의 경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려요. 이제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끝나버리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여정입니다. 다음 장 들어갑니다. 복음을 들음, 첫 번째 복음,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들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대속, 속량, 죄를 가려주시고 간과하심과 칭의, 의롭다 하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영혼 몸의 구조를 갖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인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는데 이게 이제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영혼육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설, 영혼과 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체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몸과 혼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이다. 우리의 영만 영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면 이 혼도 영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이 몸에 붙어버리면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위 등부에 있고 부자는 아래 등부에 있어요. 구렁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 혀에다가 좀 치겨달라고 손가락 끝에 너무 갈증이 나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혼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속한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왜냐면 혼이 없으면 고통이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결국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한 걸.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생로병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앞부분 사람이 건강이 좋다는 걸 알고,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부자가 좋다는 걸 알고, 불행을 겪어본 사람이 행복이 좋은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걸 겪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시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야. 그래서 이 행복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자, 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은 육체의 노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정해지는 영혼의 영원한 삶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노후를 걱정을 해요.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통과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준비하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준다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다 더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마귀를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요 작업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보호하세요. 들어가도 뭐 나가도 뭐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장소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땅에서의 선택이 죽음 이후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이 되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살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인 교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교만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옳다 여겨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원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사망 단계예요. 영적인 사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해요. 어쩔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짜증내라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왜? 마귀 자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마귀 짓 하는지 하나님 짓 하는지 말과 행동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말과 행동이 생각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의식을 했어요. 지금 마귀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생각 받아들여서 의식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발견돼요. 하루 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가서 씻겠냔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적 사망의 상태인 죄인으로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몸과 혼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인정되죠. 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시다. 생명은 피에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피를 흘려 그 피의 생명력을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 살리기 위함이라.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거듭나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구세주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로밖에는 영접을 안 해요. 자기의 주인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냥 구세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요런 사람 중에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우리의 주인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담이 막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었던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그 길을 여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잃었던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모두 회복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죄사함밖에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체에서, 죄의 권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거듭나기 전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 거지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예수는 믿지를 않아요. 두 분은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죄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은 모든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요? 모든 죄의 권능에서부터 우리를.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이 안 나와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을 안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준 걸 믿으니까.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걸 머리로는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야지만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기 전에는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못 벗어나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혈기 하나 못 이긴단 말이야. 혈기가 안에서 막 올라올 때 이 혈기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면 혈기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결국은 여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접입니다. 출애굽 상태, 영적 태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들은 가리워졌으며 대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얻게 되었다. 대속과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며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의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들을 가려주시는 것, 대속, 죄들을 사함받는 걸 속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대신 속죄해
속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을 가려주시고 사함을 받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해 주는 거. 이건 다음에 내가 만들 때는 요거를 이제 바꿀 거예요. 제가 이걸 감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죄들을 가려주는 거하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이 대신 속죄한다는 이런 의미로서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는 대속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 달라요. 대속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속은 믿지만 실제적으로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죄에서 나를 건져준 걸 안 믿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속량, 대속을 믿기만 하면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뭐 주님이 우리의 죄 다 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죄 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온 목적이 이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걸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요런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지금 주님 올 때 다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까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 내면 이제는 이미 예복은 입었단 말이에요. 늘림받을 자격은 주어졌어요. 거기서 누가 더 많이 죄를 쌓아버리느냐, 누가 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느냐, 누가 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었을 뿐이고,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듭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 사람들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이걸 믿었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믿을 뿐이에요. 근데 요런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통해 잡아갈 때 실제가 돼요. 그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와 실천 점검입니다. 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체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안다. 이름의 뜻을 알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에만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예수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귀를 멸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만 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안 이루어지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사역밖에 안 일어나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체험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까지는 알아요. 왜?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주님이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다스려야 돼요. 왕까지는 돼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여기까지 이제 돼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밖에는 못 알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기 위해서 오셨죠. 조금 더 크니까 우리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죠. 조금 더 크니까 옛사람 죽여주시기 위해서요. 조금 더 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더 들어가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루어 주시려고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계별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가려워졌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다 이렇게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요. 나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너무 몰라. 그럼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육신을 입고 피 흘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요? 죄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성령으로 우린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속량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예요? 다 의인 되셨습니까?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이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칭의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도 가요.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실족한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 먹으라고 그랬는데 밖에 놀러 나왔어요. 그 사람 죽어버려요. 장자라면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게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후 중심의 통해자복과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건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못 담궈주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자복과 죄사함이 필요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요. 이걸 칭의의 홍해 앞에 이름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즉시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다. 죄는 육체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모두 포함한다. 죄사함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필수적이며 그 죄에서 돌이켜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해야 한다. 내가 회개한 죄들, 자범죄와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직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무교병인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즉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 자,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즉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죄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렇다. 이런 기도를 다 했어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사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도 사실 형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연합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내가 연합하는 걸 알고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사실 거듭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학선문답, 세례문답 배운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거듭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의미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두 가지 영적 제사를 지낸다.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실수든 고의든 육체로 행한 자범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속죄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원죄와 마음으로 범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속건제는 우리가 겉으로 지은 죄들이에요. 속죄죄는 마음으로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속건죄밖에는 안 드려요. 겉으로 지은 죄밖에는 죄로 못 여겨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정지하고 미워하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근데 더 성장을 하면은 속죄죄까지도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범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원죄도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게 사실 믿어져야지 그 의가 진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 이게 무교병을 먹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애통이 나오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 홍해를 건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먼저는 거듭나야 하나님이 나라를 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도 거듭나자마자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다면 난 거듭나고 24년 지나가지고 본 거예요. 이제서야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쯤 되니까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그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한참 있다 봐요. 본 다음에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 모든 걸 알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 땅 안에는 들어가 버리는 신앙까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심과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것, 진리를 따라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행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부함, 건강, 복, 형통,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마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 아래 들어가면 이 복을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야지 오라까지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복을 주시고 그냥 기도만 해도 응답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게 열린다는 것이란 말. 이게 열려가지고 받으면 첫사랑을 다 회복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수준이나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죠. 왜냐하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절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다. 바로요.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에 거듭나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 그래서 귀신도 쫓고 권능 등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처음엔 아주 성령 받고 아주 거듭나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높아진 거예요. 교만한 시험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내가 예수라 할 정도까지 됐다면 양심에 이미 화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설이 받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 종교통합 인정하고 그렇게 뛰어났던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막 해버려요. 이게 완전히 지금 성령 소멸시켜버리는 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 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원이 실제적으로 지옥 가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광야에서 만약에 다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그 실력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은 절대 못 들어가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며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퇴보해가지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섰다 선질로 알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증거와 실천 점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 육체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며 진리를 따라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옴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이 거듭났고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렇다. 버리지 못한 죄와 육체의 일들이 있으니 아직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 왜? 그래도 의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육체의 일들이 있으니까 난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의 피값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넌 아직도 네가 아무리 거듭났으면 너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야, 그래도 의인이야 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거듭난 후에 타락하여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도 내가 범죄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 핸드폰 안에다가 명함을 하나 껴놨어요. 우리 에라 명함하고 에라 사진이에요. 근데 내가 이 핸드폰을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럼 이 핸드폰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에라 명함하고 사진도 같이 들어가요. 이걸 건지니까 이 안에 있는 것도 같이 건짐을 받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거고 심판받았을 때 심판받은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고 예수가 승천했을 때 나도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내려다봐야 돼요.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올려다봐요. 그래서 밤날 놀려요. 그래서 밤날 밟혀요. 근데 우리는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마귀를 내려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은 마귀한테 항상 밟혀요. 그래서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밟힌 거예요. 염려한테 밟혀, 불평한테 밟혀, 짜증, 판단, 정죄, 간음, 술취함 다 밟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밟아요. 염려를 밟아요. 불평을 밟아요. 짜증을 밟아요. 판단, 정죄를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 원한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예, 이거 계속 배워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의 일을 계속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는다. 받고 있어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해 주신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혈기내는 사람이 내가 또 오늘 혈기내는 죄를 졌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열매 잘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가도 계속 그 회개하는 거예요. 뿌리 잘라야 돼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 당연히 혈기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사모님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 어떤 죄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짜증내지 않는 능력으로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와버렸잖아요. 짜증내는 옛사람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답게 안 살아. 아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짜증을 내요? 어떻게 불평을 해요? 어떻게 원망을 해요? 이걸 알려주세요. 야, 너 하나님의 의야.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네가 짜증을 내니? 그래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책망을 받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이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루 일상이 다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야, 내가 마귀 심판했는데 왜 종노릇해? 그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미 깼는데 그리고 이기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왜 마귀한테 종노릇해? 너 이제 종노릇하지 마. 내가 이미 마귀 심판했으니까 너도 심판해. 요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두 가지 영적 제사를 드린다.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인데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각 레벨별로 달라요. 이제 칭의를 얻고 거듭난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적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 이 화목제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이런 이 부족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게 화목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밖에 못 드려요. 거듭난 사람만이 뭐예요? 넘어졌어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거듭난 후 누룩 없이 사는 삶, 각자 삶의 터전에서 소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소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 이걸 매일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소제를 드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후견인과 청지기견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종노릇, 광야연단, 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가지고 사실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업을 이을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은 그래도 거듭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회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왜요? 왜냐면 성전 마당만 밟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 그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다가 갈등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성장이 없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한날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교회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교회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은 빠져나서 광야 교회,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교회하고 율법에서 죽도록 노력하다가 오호라까지 온 사람은 더 이상 거기 못 있어요. 요단 건너 이제 가나안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가나안 교회예요. 이걸 다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삥삥 돌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오고 주의종들이 오는 게 그분들이 그 과정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증거와 실천 방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 그렇다. 그렇다. 다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옛사람의 일들을 버린다. 버리고 계세요? 그렇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라. 후피하는 것만큼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 겉사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속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안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겉사람을 안 버려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은 하고 뭐 봉사는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은 늘어나는데 속생명이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겉사람을 후패시키지 않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비록 외적인 일은 못하더라도 매일 이 싸움하는 사람 속사람 성장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나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의 영에 성령께서 왕으로 내주하셔서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거듭난 영,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영에 성령께서 왕으로 내주하셔서 온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도, 혼 안에까지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다음. 이미 거듭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미 거듭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 노릇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건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의 삶을 산다. 그렇다. 예, 이거 안 하면은요, 절대 성장 없어요. 제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워낙 예전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바쁘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아유 나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여기서 제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면 속사람이 안 자라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하루에도 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영적 거인도 넘어집니다. 먹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도 의인이란 말이에요. 다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 그렇다. 그렇다. 예. 율법 중 상당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죄를 이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 지금도 이렇게 거듭나서 이제 잘 지키는데 야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 완전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끌고 간 게 24년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까지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야 이거 조금 더 하면 나는 완전해져, 이 착각에 빠져서 24년 허비한 거예요. 다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다. 예. 마음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인지 마귀의 마음인지 분별함으로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렇다. 예. 나누고 계시죠?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며 어둠을 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아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 그렇다. 네, 요 의미는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아무리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죽은 자라는 거 아니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올 때 반응을 안 해버리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사실 아멘으로 반응하면 돼요. 이해하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 이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다. 예, 이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입니다. 영의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의 피를 마시며 성장하고 있다. 아멘. 그렇다. 예, 매일매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렇다. 애써야 돼요. 네, 아멘. 거듭난 상태에서는 이걸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지 네. 나중에 안 되는 걸 아니까. 예.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사랑을 뽑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 예. 이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노력만 해도 오라까지 금방 가는데 이거를 못 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음. 보고 듣고 말할 때마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한다. 그렇다. 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귀신, 추방, 새 방언, 말함, 뱀을 집어올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은 병 고침. 여기서 나타난 경험들이 있어요? 안에 있는 영들을 쫓아봤어요? 역사할 때마다 만약에 혈기가 올라오는데 대적하면 나가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불평이 예, 나오려면 대적하면 나가야 예, 되고 예, 새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도 영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열매를 맺어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방언기 더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변받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그냥 임해버려요. 방언기도 하다가 마음으로도 깨달음이 와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방언이 통변이 되고 너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왜? 그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9가지 연사가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해감,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몇 가지를 받았다. 서로들 아프면 기도해줘요? 예, 기도를 해보세요. 예, 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이게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요. 능력 행함도 그렇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오는 대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감동을 줘서 예언하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잘 맺고 있어요? 예, 잘. 이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돼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사랑, 희락, 화평을 내가 오래 참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성품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사람이 이제 죽은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건 다 이기니까 하나님 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주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컵이 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 떠, 너 병이란다? 알려주신 거예요. 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 내 안에 없으니까 이걸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난 이미 네 안에서 사랑이야. 너 왜 그걸 믿지 않니? 믿었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타나더랍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죠? 나 참기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난 학교에서도 난 체육교과를 다니는데 난 훈련이고 뭐고 이런 게 아주 싫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이 탁구 선수하면서 선배들하고 또 이 코치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때려친 다음부터 내 멋대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는 걸 못해요. 인하대학교 체육교과 가서도 내가 1년 재수하고 가니까 옛날 또 내 밑에 있던 애들이 또 체육과 선배로 있어가지고 길에서 막 뺨 때리고 막 내가 막 그래서 일부러 기선제압하려고 그랬더니 윗선에서 저 아주 못된 거 하나 들어왔다고 저거 잡아서 죽인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난 도망 다니고 한 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체육관 끌려가서 전체가 이제 맞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맞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갔는데 야구방망이로 이제 때리는데 엉덩이를 때리는데 내가 엉덩이 자신이 없고 배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배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배를 때리는데 배를 때린 게 아니라 옆에 여기 골반뼈를 맞은 거야.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유리창을 빼가지고 다 죽인다. 다 도망갔어요. 그냥 내가 이랬던 사람이란 말. 그냥 내가 오래 참는 건 난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되셨잖아요.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참음이 나와요. 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는 율법에 대한 죽음과 득의. 첫 번째 마음의 할례, 가나안 길갈에서 할례, 거듭난 후부터의 모든 죄를 회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에 놓은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므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며 율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율법 아래 들어가서 다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유익을 못 얻어요. 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이 깨달음까지는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아있음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공고함과 절망을 느끼다가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 절망에 이른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이자 광야 연단의 끝에 이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사람들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거듭나도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줬다는 거. 하나님이 율법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증거와 실천 점검입니다. 거듭난 후부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렇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공고함과 절망을 느낀다. 그렇다. 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악을 버릴 수 없으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과 절망에 이르렀다. 그렇다. 다 이르렀어요? 네. 언제 이룬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거지 또. 오기 직전까지도 뭐 아시겠지만 그래. 다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고요. 맞아요. 과정을 주시고 다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다음. 이 절망에 이른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이자 광야 연단의 끝에 이른 것이며 이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한다. 아멘. 네. 오케이. 단단하고 묵은 마음 밭을 갈아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렇다.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기치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렇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 네.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나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 죄인이라고 속이며 참소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낸다. 그렇다. 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그렇다. 예.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으니까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안 열어줘요. 왜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가둬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다 가둬놓는 거예요. 벌써 이걸 봤다는 건 때가 됐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됨. 이게 덕입니다. 요단을 건너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증거와 실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다. 그렇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네. 그렇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세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개의 세례를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주님 세례 아무리 세례들이라도 4번의 세례 얘기하면은 이거 남들한테 정죄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게 중생의 씻음, 거듭남도 씻음, 세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도 세례고 이 모든 의미를 알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하고 그리고 고난의 세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도 4번의 세례를 얘기하시고 4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4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날 때 한 번 세례 받고 성장하다가 오라까지 와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믿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이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번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혼 안의 왕으로 영접.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거듭남은 영의 차원에서 성령 세례는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구원이다. 그렇죠. 이 점진적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예수만 영접하면 일단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에서 이제 거듭남의 구원으로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혼의 구원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까지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증거와 실전 점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다. 네. 거듭난 후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버렸다. 그렇다. 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혼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 그렇다. 네, 오케이. 자, 4번째 성령 세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 율법에 대하여 죽음 전쟁에 가난한 청년의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2번째 걸쳐 언약을 세우셨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피로써 첫 언약을 세우셨고 모압 평지에서 2번째 새 언약을 세우셨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오히려 언약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과 언약의 후손들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첫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셨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언약을 지킬 때 주실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다.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피로써 언약한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언약이 2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지켜보라. 네가 지키면 내가 구원할 거야. 근데 인간은 못 지킨단 말. 2번째 언약을 쓸 때 또 인간에게 주면 또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지킬 거야. 이거란 말. 새 언약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30장 6절로 10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때 주시겠다고 한 새 영과 새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새 마음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를 성취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옆에서 동행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사람의 영 안으로 오시게 되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단하고 굳은 완고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이로써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이 옷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 예복이며 전신갑주이다. 증거와 실천 방안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고 선포했다. 그렇다. 네.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렇다. 아멘. 성막의 번제단에서 죄와 상관없이 재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영적 예배인 번제를 지낸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되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죄가 되므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렇다. 거듭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하고 이제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라까지 오니까 거기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걸 불살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제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 고백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5. 죄와 율법의 종로로 사던 죄의 몸을 멸함. 점도 흠도 없는 신부단장. 생명을 낳는 아비의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죄의 권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의 몸을 멸하며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의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후에라도 다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건 몸의 죽음을 얘기해요.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라 몸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까지 받는데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하나님이 약함을 주고 약함을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병을 주고 병을 줘도 회개하지만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잃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싸우게 되는 죄들은 거듭난 후에 싸웠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말, 행동들이 몸 안에 거하고 있던 죄이며 가나안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인 악한 영들이다. 증거와 실천 점검.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다. 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은 것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 옛날엔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서 안 됐는데 네. 성령세를 받으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 오케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화목제와 이제 소제와 번제까지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심, 낭만, 기뻐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불평, 원망, 시기, 미움, 용서하지 않는 일들을 다 죄요, 마귀임을 인정하고 쫓아낸다. 그렇다. 예.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며 발로 밟아 모든 땅을 취한다. 그렇다. 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 네. 항상 예수 죽인 것, 죄를 몸에 짊어진다. 즉 죄에 속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를 여겨 장사 지낸다. 그렇다. 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잉태되고 성장하시다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탄생하는 아비의 믿음으로 자랐다. 그렇다. 선악과를 먹으라. 스스로 판단하라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킨다. 그렇다. 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으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시고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 그렇다. 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다. 그렇다. 잘하고 계세요? 예. 이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어려서부터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지식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사로잡으면 돼요. 그냥 내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사심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산다. 아멘. 네. 예수님의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아멘. 네.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모두 알고 예수님을 부른다. 그렇다. 네.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멘. 네, 이게 충만히 차면은 날 통해 나타나요.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알려주고 상대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는 것까지가 나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다. 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영들을 분별하여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멘. 네.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확장되고 있다. 아멘. 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 추수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한다. 아멘. 네.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빨며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생명을 낳는 일을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 하나 불순종하는 자신으로 인해 발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예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는다. 아멘. 네. 깨든지 자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네. 아멘. 3. 그리스도와 교회 영과 혼과 몸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전된 신부의 연합은 창세전에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영 안에 다시 오심의 과정들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혼 몸의 거룩함을 이루며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자들은 결국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아멘. 아멘.